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오늘도 주의 은택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험지마다 주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살피시고 초장으로 이끄시며 이 백성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그 꼴을 먹여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제목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특별히 활동이 제한될수록 이 쌓이는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사인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생활 중에, 온 가정, 모든 만남 중에 첫 자리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도 좋지요.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제와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유무선으로, 전화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교류하고 나누며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두셋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어지는 이 시기에도 저희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길 원합니다. 서로 유무선으로 안부를 전하고 교제를 할 때마다 그 첫 자리에 주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난한 시기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 나누며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험난한 시기를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정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우리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90장입니다. 39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에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림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헤맬 때에 지나온 곳이 지금 이제 여러 곳인데요. 오늘 본문은 에서 자손의 땅을 거친다. 그리고 모압 자손의 땅도 지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광야를 유랑하고 방황하는 이런 신세였기 때문에 남의 나라 또 특별히 에서 형제 국가 같은 이런 어떤 부족들의 땅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떻을까요? 야, 우리에도 정착할 땅이 필요한데 얼마나 부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땅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따르는 사람이었더라면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미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비슷한데요. 늘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해도 사실은 들은 것 같은데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에돔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되는 이제 19절부터는 암몬 자손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돔과 이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이 땅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과는 관계가 없지요.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너희에게 준 기업만을 생각하면서 이런 남의 땅을 넘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만을 생각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실까? 이것은 뭐냐면요. 과거 사건을 반복해서 기억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걸 교훈하셔야 되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절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죠?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이 큰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일산을 떠납니다. 남으로 내려와서 먼 길을 다니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8절이 바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8절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일산을 떠나라, 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 하루라도 빨리 지름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는데 하루라도 속히 들어가서 그 땅의 풍족함을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7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이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한시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으니까요. 편안히 거기서 쉬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그 자리가 비록 광야였지만 내가 40년 동안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부족함이 무엇이냐? 무엇이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복이 아니더냐.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니 그 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임재와 동행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가나안이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거기도 저주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낙원과 같다, 천국이다, 이 설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말을, 우리의 순례길을 마치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그분이 곧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천국이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생명이고 참 소망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결론이다. 이거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미국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어제도 한 분과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가서 몇 억을 돈을 벌어보고 그랬는데 다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이것이야말로 내 가장 행복이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든지 천국이든지 한국이든지 미국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떻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능력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불평하지 말아야죠.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너무 감사하네. 멀면 뭐 얼마나 멀겠나. 날마다 찬송하면서 주와 함께 가리라. 뭐 이래야 되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식물도 없다, 물도 없다, 불평을 마구 토해내잖아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불뱀입니다. 불뱀이 와서 많은 사람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사실을 거울 삼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 이것이 복이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풍족함을 받는 것이라.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시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1절로 가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그들이 어디를 다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 세일산이 어디입니까? 에서 족속의 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서 족속들과 싸우지 말아라. 너희 동족 아니냐? 우리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에서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지역에 아무런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려고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산지를 그렇게 두루 다니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을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봐라. 이제 세일 땅을 지나서 당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 모압 지역은 누구에게 주었죠?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 땅도 그렇고 모압 땅도 그렇고 쭉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껴야 됩니까? 아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뭐냐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충족하게 해줍니까? 계속 강조하지만은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잖아요. 그게 충족이고 만족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이것이 성경적 복이거든요. 충족 개념입니다. 성경의 이 충만함은 채워놓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오늘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이걸로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그냥 걱정을 하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은요, 자기 손에 뭐가 있어야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뭔가 돈이 조금 쌓여 있어야 안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네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영적인 문제보다 실제는 세상 사는 문제에 더 많이 집착하고 거기에 더 많이 걱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 인물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거 문제 아니거든요. 학벌이 있고 없고 뭐 만족도 충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체가 만족이냐? 그게 기쁨이 되느냐? 너에게 평안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요, 뭐 이론적으로 인정하면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이게 되느냐?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인정을 하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가문을 찾고 인물을 찾고 뭐 배경을 찾고 뭐 그렇습니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싱글로 사는 게 편한데 재혼을 하려면 나보다는 수입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야 재혼을 생각해 보겠다. 한 몇천 불을 버시나 봐요. 2, 3천을 불을 버시는데 그래도 남자라면은 나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닌가. 옆에서 허허 듣고서 제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현실을 살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는가? 이건 참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거기 있어야지. 이것이 워낙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정한 이치인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 한번 가보실까요? 11절 말씀 뭐라고 그러십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다. 이 에밈이라는 말은요, 거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죠. 어원 자체가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어원입니다. 여기 삼순밈이란 말,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항하냐 이거예요. 우리와는 비할 수도 없다.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르바임, 많은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라고 붙일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돔과 롯 자손에게 그들이 살던 땅을 주셨어요.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의 자손이 에돔 족속들이 사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시행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합니다. 시청각 아니 그냥 발로 밟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네.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행해야지. 여러분,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추측이 있고 언제쯤 몇 주가 되고 4월 중순이 되면 다 풀리겠지. 별 이야기가 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이제 우린 따라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참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기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쫓는 겁니다. 깨달음도 얻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니까 우린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일터가 보이질 않고 정말 수입이 도대체가 이게 가능성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다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4절 15절에 읽고 마칠까요?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더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 여기 보니까 세렛 시내라고 나오죠. 풍부한 시내인데 모압과 에돔 사이의 접경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방황을 끝낸 마지막 야영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 야영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서 나가는구나. 다음 단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나가는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천국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러 나가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는 그렇게 애쓰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우리 서로 존중하고 함께 연합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독한 광야의 삶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끝이 없는 미로 칠흑 같은 터널같이 느껴지는 고단하고 두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경계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 애쓰는 믿음의 형제들과 연약한 이웃을 존중하고 섬기며 함께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생방송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온라인 새벽 예배자가 많이 늘어나시고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 영상을 그대로 클릭하면은 앞부분에 조금 이렇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잠시 후에 영상을 자릅니다. 또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거의 실시간만 압축을 해서 또 올려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영상을 나누시더라고요. 같이 은혜를 공유하시고 심지어는 전화까지 오셨어요.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근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메시지가 이게 어느 분에게 위로가 되겠다. 이분에게 이 말씀이 꼭 가야겠다 싶으신 분은요. 잠시 후에 다시 우리 온라인 예배 홈페이지에 이 주소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딱 복사하셔서 그분에게 날라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새벽 우리 점점 새벽 예배에 힘쓰는 이 새벽 예배를 놓치게 되면 오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나 오후에 일과를 마치고 나서 우리 가정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이 흔드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 흔들림 중에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사 깊은 중보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